성경 전체 읽기, 이렇게 시작하세요. 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까요? 왜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따로따로 느껴질까요? 왜 66권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산만하게 느껴질까요? 왜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고 역대상을 읽다가 덮어버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혼란스러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무 두껍고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1189장을 언제 다 읽어요? 게다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 시편은 찬양. 다 따로따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책 모음집이에요.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거죠. 통일성이 없어요. 그냥 종교 문서들을 한 권으로 엮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가지 주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16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썼지만 단 한 분의 주인공 이야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위기도 이해되고 역대기도 보이고 아가서도 의미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러브스토리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66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66권에 숨겨진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목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마치 도서관의 책 목록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66권의 서로 다른 책들을 묶어놓은 것이구나.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66권이 아닙니다. 한 권입니다.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에 숨겨진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명기의 율법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역사서의 모든 왕들은 예수님이라는 참 왕을 그립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서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생애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67세 박영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성경도 수십 번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약속되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시 읽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출애굽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읽으셨습니다. 평생 이해 못했던 제사법이 전부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이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더라고요. 5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야 성경이 한 권으로 보여요. 레위기도 재미있고 역대기도 은혜되고 아가서도 감동이에요. 권사님은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시편을 읽어도 예수님이 들리고 이사야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읽었던 성경이 이제는 한 권으로 보이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레위기를 읽을 때도, 시편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성경을 펼치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말입니다. 두 번째, 구약은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보십니까? 예고편입니다. 30초에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영화의 핵심 장면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고편을 보고 나면 본편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 영화 재미있겠는데? 꼭 봐야겠어. 구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 39권은 예수님이라는 본편의 예고편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미가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니엘 9장은 예수님의 오실 시기까지 예언했습니다. 둘째, 제사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갚으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 자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피 흘려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노아는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넷째, 절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보여줍니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보여줍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속죄일은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장막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보여줍니다. 59세 이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성경을 읽으셨지만 구약은 늘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는 읽다가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복잡한 제사법과 규정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어느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레위기 1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번제의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보여줍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이 예수님 이야기였어? 그날부터 다시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죄제를 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구나.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구나. 속건제를 읽으셨습니다. 5배로 갚아야 하는 규정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구나. 나병 환자 정결례를 읽으셨습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날려보내는 의식이 보였습니다. 1마리는 예수님의 죽음, 1마리는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대속죄의 규정을 읽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보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구나. 한 달 후 집사님은 레위기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책이구나. 27장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예고편이구나. 지금은 민수기를 읽고 계십니다. 광야의 장막,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놋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뭘 읽은 거지? 이제야 성경이 보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약 39권이 예수님의 예고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도, 제사도, 사람도, 절기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킴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민수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구약을 읽을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발견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등장입니다. 예고편을 보고 기다리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극장에 들어갑니다. 불이 꺼지고 본편이 시작됩니다. 예고편으로 보았던 그 장면들이 이제 완전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복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준비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으로만 약속되었던 분이 이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했습니다. 400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복음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의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다윗 왕조가 예수님께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족보도 없이 바로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탄생 과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7가지 나는이라는 선언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63세 최은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셨지만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 답답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나 왜 필요하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한 권으로 정리하면 안 되나? 어느 날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무엇이 강조됩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종이십니다. 쉬지 않고 섬기시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자라고 불리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시작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복음서가 전부 다른 거구나.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구나. 마태는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요한은 하나님. 집에 돌아와 내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을 확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셨습니다. 말씀보다 사역이 강조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집중하셨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잠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긴 강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으셨습니다. 석 달 후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이제 4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보여요. 4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한 분을 찍은 사진 같아요. 왕이시면서 종이시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 복음서에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복음서에서 실제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증언함을 믿습니다. 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복음서가 하나로 어우러져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놀라움을 말입니다. 네 번째, 서신서는 예수님의 해석서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영화 리뷰를 찾아봅니다. 영화 평론을 읽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징적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서신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여주었다면 서신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소편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그 사역의 의미를 깊이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우리의 본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전할지 설명합니다.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완성하심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지 설명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56세 김태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복음서는 잘 읽으셨는데 서신서는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로마서가 너무 난해했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성화, 영화. 신학 용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복음서처럼 이야기로 쓰면 안 되나?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복음서가 무엇이라면 서신서는 왜입니다. 복음서가 사진이라면 서신서는 그 사진의 설명입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서신서는 복음서를 설명하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다시 로마서를 펼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서를 떠올리며 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복음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늠한 여인, 세리 삭개오, 문둥병자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서의 십자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서의 그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복음서의 부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빈 무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서에 그 선언이 들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한 달 후 장로님은 로마서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서의 해설서구나.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을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구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전부 복음서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였어. 지금은 고린도서를 읽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떠올리며 읽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서신서 없이 복음서만 읽으면 의미를 놓칠 뻔했네. 복음서 없이 서신서만 읽으면 추상적일 뻔했네.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서신서로 그 의미를 설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신서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함을 믿습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발견하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5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큰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샘물에서 시작합니다. 산 중턱의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가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다른 샘물들과 만나 작은 시냇물이 됩니다. 시냇물이 모여 개울이 됩니다. 개울이 모여 강이 됩니다. 강이 흐르면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작은 샘물처럼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거대한 강이 되어 영광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사탄을 멸하실 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입니다. 실로는 평강을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구원자를 그립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서의 다윗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모든 왕들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왕을 기다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복의 역사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시편 전체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전도서는 예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에스겔은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심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심을 예언합니다.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요엘은 성령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오바댜는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심을 예언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통치자를 예언합니다. 나훔은 원수를 갚으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보여줍니다. 스바냐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학개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공의의 해가 떠오르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 후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은 바다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선포하십니다. 61세 송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완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재미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막히고 레위기에서 포기하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억지로 읽으셨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냥 이야기 모음집을 읽은 것 같아.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없어. 2년 전 성경 통독반에 등록하셨습니다. 첫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역대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들으세요. 이사야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구나.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약속되었네.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구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구나. 레위기 16장을 읽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구나. 민수기 21장을 읽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구나. 신명기 18장을 읽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물으신 거구나.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거구나.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되었네. 스가랴 9장 9절을 읽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 완전히 예언이네. 말라기 3장 1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한 거구나. 그렇게 구약을 다 읽고 복음서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준비했던 분이 실제로 오셨어. 복음서를 읽는 내내 감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네.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구나. 1년 후 집사님은 성경 전체를 완독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두 번째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66권이 한 권이에요. 진짜 한 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6권이 한 권임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로 향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성경을 펼칠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가며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장엄함을 말입니다. 6번째, 이 주제로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안경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안경을 쓰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멀리 있는 산의 능선이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구별됩니다. 작은 글씨도 또렷이 읽힙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구나. 성경 읽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읽으면 성경 전체가 살아납니다. 흐릿했던 구절들이 선명해집니다. 이해되지 않던 이야기들이 의미 있어집니다. 따로따로 놀던 66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31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죄를 회복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방주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독생자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만나가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속죄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놋뱀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불완전한 사사들은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그립니다. 룻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기업을 물으는 보아스가 우리를 물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다윗 왕이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왕들의 실패는 완전한 왕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전 제거는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예표합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목숨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에스더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받는 의인 욥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들으십시오. 150편 전체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지혜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드디어 약속된 분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을 고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70세 한영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늘 답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것 같아. 5년 전 새벽 기도의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인다고? 나는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봤는데.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을 읽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님,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맞아.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약속되셨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레위기 1장을 읽으셨습니다. 번제 규정이었습니다. 주님, 이 번제물이 예수님이시죠?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들이신 거구나. 이렇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창세기가 새롭고 출애굽기가 새롭고 레위기가 새로웠습니다. 사사기도, 열왕기도, 시편도, 이사야도 전부 새로웠습니다.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성경 읽기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까? 3년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매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이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니까 성경 전체가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새벽 성경을 읽으십니다. 어제는 전도서를 읽으셨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님 없는 삶은 다 헛되구나. 오늘은 아가서를 읽으실 예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구나. 내일은 이사야를 읽으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가 예언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어디를 읽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게 하소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성경을 펼치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말입니다. 7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입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오늘 만날 구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장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할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셋째, 성경 구절끼리 연결하십시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떠올리십시오. 이 구절이 신약 어디에 인용되었지? 이 예표가 복음서 어디에서 성취되었지?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적으십시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레위기 16장 대제사장 예수님. 기록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나누십시오.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가족과 나누십시오. 오늘 창세기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했어. 교회 식구들과 나누십시오. 레위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나누면 더 깊어집니다. 나누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섯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작정 읽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시편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위기에서 막혀도 계속 읽으십시오. 역대기에서 지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계실 거야. 조금만 더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거야. 믿음으로 계속 읽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4세 정명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창세기 1장을 읽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예수님이시구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셔. 둘째 날, 창세기 2장을 읽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 그 죽음에서 교회가 태어났어.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의 탄생. 셋째 날,
창세기 3장을 읽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신다는 거네.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계속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막혔습니다. 제사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제사법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기도하며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번제를 읽었습니다. 흠없는 수컷.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피를 제단에. 예수님의 피가 제단인 십자가에. 불로 태움. 예수님이 심판의 불을 받으셨지. 속죄제를 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지. 1년에 한 번.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레위기 전체를 읽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27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셨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 장을 1시간 동안 묵상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2장을 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노트에는 365개의 발견이 기록되었습니다. 365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2번째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같은 구절인데 새로운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평생 읽어도 다 발견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1장을 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내일도 계속하십시오.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였어. 66권이 한 권이었어. 성경이 살아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창세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천천히 읽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소서. 레위기에서 막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역대기에서 지루해도 계속하게 하소서. 1년 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시고, 구약이 예수님의 예고편임을 깨닫게 하시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서신서가 예수님을 해석함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며 이 주제로 읽으면 성경이 살아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할 실제적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고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며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시편의 모든 찬양이 예수님을 노래하며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의 왕, 마가복음의 종, 누가복음의 인자, 요한복음의 하나님이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의, 고린도서의 사랑, 갈라디아서의 자유, 에베소서의 축복, 빌립보서의 기쁨, 골로새서의 충만함,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 모두 예수님이시며 요한계시록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성경을 펼치게 하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천천히 읽게 하시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레위기를 읽을 때도, 역대기를 읽을 때도, 시편을 읽을 때도, 이사야를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소서. 레위기에서 막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역대기에서 지루해도 계속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기록하게 하시고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나누게 하소서. 1년 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마다 성경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66권에 숨겨진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예고편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등장이며 서신서는 예수님의 해석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이 주제로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창세기 1장을 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내일도 계속하십시오.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였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